7월 1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선지 학교에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사건 하나와 그리고 아람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1절 말씀에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거기 뭔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후보생들을 키우고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학교의 교장으로 엘리사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엘리사가 머물렀던 선지학교의 규모가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엘리야가 섬겼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의 숫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예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죠. 쉽게 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있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던 거죠. 쉽게 말하면 부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파악해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든 왕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예후라는 왕의 시대에만 잠깐 하나님을 그래도 온전히 섬겼던 기간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이 가장 짙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흥이 있는 거죠. 엘리사가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 부흥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부흥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꿈꿔야 할 부흥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모두 다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엘리야처럼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허락하시냐면 엘리야를 중심으로 허락하시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시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이 변화되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의 변화라는 부흥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의 영광이 추락하고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부흥은 무엇인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많이 만드는 초대해서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에는 이제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살고 있던 장소가 좁아졌고 사용하던 공간이 좁아져서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왜 하러 가냐 하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머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도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갈 때 필요한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실수하게 되죠.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갈 때 엘리사도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고 엘리사가 기꺼이 동행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도끼가 물에 빠진 상황. 그냥 얕은 요단물이었으면 들어가서 찾았겠죠. 그런데 이제 빠진 장소가 사람이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깊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수심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 사람들을 위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을 보고 기뻐서 기꺼이 감당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람들 스스로가 하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나무 해와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괜히 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괜히 하러 왔다.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수고해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상황이 그냥 일어나도록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과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그런 마음 물론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잘한 일은 뭐냐 하면 엘리사에게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분명히 나무를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수 그리고 본인에게 생긴 사고죠. 그런데 그때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괜히 왔다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엘리사로 대변되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나도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내게 생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통 사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고를 뭐로 만드시냐면 나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은 빌려온 도끼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선한 일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기꺼이 헌신하다 생긴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교육자들과 목회자들도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헌신하려는 마음은 참 갖기 어렵거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다가 생긴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괜히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그대로를, 그 사고 그대로를, 그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손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의 사고를 이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역사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걸 고민해요. 이 일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일 하다가 잘못되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못할 방법으로 그 모든 역사와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신비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그것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될 거라고 믿어요. 또 떠오르는 방식이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요단을 이미 엘리사는 이전에 가른 적이 있잖아요. 옷 벗어서 치면 갈라지겠거니.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이미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떠오르게 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고의 수습이잖아요. 이 사고의 수습이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이렇게 요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수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걸 좀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내 것을 잘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함정도 만들고 군대도 보내서 미리 대기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내용이 나오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사람들의 계획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 걸 경험한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런 위기가 아예 없어야 되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함정을 팔 수도 없도록 아예 아람을 없애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많은 시도를 해요. 그렇죠?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위기가 없어진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에 탄탄한 고속도로가 열리는,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의 인생에 계속해서 장애물도 있고요. 성도의 인생에 계속해서 힘든 언덕도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인생에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의 터널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대적, 내 인생의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괜찮은 나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괜찮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면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실패 때문에 아람 왕이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 아람에게 간첩을 보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끼리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칠지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비밀리에 그것을 수행하는데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아람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의 신하가 알려줍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신기하다.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신복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가 우리가 계획하는 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이 신복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신복이 심은 북이스라엘 내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첩자는 이스라엘이 보낸 아람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뭘 보냈냐면 첩자를 보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무슨 수를 다 써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라도 지금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신감을 주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거 내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거둘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럼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평안이죠.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람의 왕은 11절에 보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도 불안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평안을 가득 경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